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24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통치 말기의 범죄에 대한 기록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바세바 사건에 이어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이는 다윗조차도 일생 동안 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를 아끼는 신하들까지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더 위험할까요? 잘 나갈 때 더 위험할까요? 이상하게도 잘 나갈 때 더 위험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 굴 속에 피신해 있을 때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참 순수했고 진실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옥 같은 시는 모두 환난 가운데 쓴 시들입니다. 그런 그가 왕으로서 인생의 마지막은 추함과 오류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의외로 공로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헌신해온 세월이 얼마인데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니까 문제가 됩니다. 다윗도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점에 그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도 숫자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수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뜻대로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격동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도록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교만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1분 1초도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다윗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만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남기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업적과 권세입니까? 부와 영광입니까? 그것 붙잡으려다 하나님의 손을 놓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 계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두 가지를 포기했다고요. 숫자와 자리. 이것만 포기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제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반대를 물리치고 인구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왕과 귀족들이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요압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승리한 것이 군사들의 숫자 때문이었습니까? 미약한 군사를 가지고도 승리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잊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가 잘 되고 강해지는 길은 군대의 숫자와 힘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각지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를 허락하시자 1948년 조상들의 옛 영토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구가 3억에 이르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하나를 당해내지 못해 안달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을 다 모아봐야 2천만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3억이 2천만을 못 이깁니다. 숫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것이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였습니까? 그들은 단 300명의 용사들로 그 엄청난 적을 쳐부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강력한 군대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자 그 군대가 하룻밤에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우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인간적인 힘을 모으는데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숫자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숫자에 우리의 마지막을 걸지 맙시다. 만군의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세상을 지으시고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깁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길 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경험을 내세우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세상의 계산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와도 하나님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잃게 되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교만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하던 은혜를 잠시 동안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요압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즉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80만, 유다 사람이 50만, 모두 합해서 130만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조사는 무려 9달 20일이 걸렸습니다. 이 조사에 소요된 경비와 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결과적으로 허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불만을 품은 요압이 베냐민과 레위 지파의 숫자를 일부러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얻은 소득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주신 은혜마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아무리 공을 들이고 노력해도 그것은 허무한 성공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가진 것이 남보다 많다고 힘이 있다고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한 일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허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교만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가진 것으로 육체의 자랑을 삼아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한 것을 드러낸 이유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힘을 앞세우다 하나님 손을 놓치는 일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계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